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에 이미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음악을 들으세요? 어르신들은 종종 음악 어떻게 듣나 봤더니 핸드폰 틀어놓고 스피커 폰으로 해놓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귀에 뭘 꼽아요? 이어폰 꼽잖아요. 저도 이어폰은 그래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어폰을 꼽고 듣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연결이 돼서 들려요. 그렇죠? 요즘은요, 또 옛날에는 유선 이어폰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또 특별히 어떤 이어폰을 많이 써요?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무선 이어폰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이 무선 이어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무선 이어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여러 가지의 기능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요즘 이어폰은요, 음질이 끝내줍니다. 그리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와. 근데 이 모든 것들, 음질이 좋고 어떤 기능이 뛰어나고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즉, 연결이 잘 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어폰이라도, 고가의 이어폰이라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폰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이어폰, 문제는 그 신호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계도 아닙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린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계속 역사하신 능동적인 하나님으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나는 왜 그 부활을 믿는데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나는 왜 안 바뀌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연결이에요.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1절의 앞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어떨 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연결될 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결될 때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연결이 끊어지면요, 여러분,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더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노력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결심을 합니다. 참아봅니다. 버텨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계속 그러한 반복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 아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는 영, 그 거룩한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외우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잘 사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키워드예요.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잘 살아계시는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더 노력했냐,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냐가 아니라 뭐예요? 잘 연결되어 있느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매 주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죄와 싸우게 될 텐데, 그 죄와 싸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너무너무 전쟁터 같아요. 왜요? 죄와 싸우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피부로 와닿고 상황으로 와닿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전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와 소리 없는 전쟁이 매일매일 매시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전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잘 싸우고 있나요? 주와 함께 잘 승리하고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해요. 아담 이후에 그 죄의 본성이 들어온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싸워요. 우리는 혼자 끙끙 앓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고 무너져요. 그것이 우리의 저주받은 모습,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날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부활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어떻게 달라야 돼요?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께 연결되어서 이 영적인 전투의 실제를 발견하고 싸움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죄가 우리를 흔들 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1절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살아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기뻐하는 나는 이젠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옷을 입은 부활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뭡니까? 두려움의 본질. 어떤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요, 외로운 거예요. 두려움은요,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요,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생 시절 때 20만 원이라도 통장에 있는지 꼭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돈에 비유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떠나면, 그것을 놔버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데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두려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놓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노란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젠 그 돈이, 그 어떤 것이 그 두려움으로 나를 누르고 압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옷을 입고 그 부활이 나를 바꾸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요, 두려움 가운데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임재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요, 그때마다 다시 연결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입니다.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실수하고 낭망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서려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는요, 자책해요. 낭망하고요, 포기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방금 얘기했나요? 다시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에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 나단이 와서 그 다윗 앞에 선 그때를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 두려움, 그 너무나 치명적인 공포가 다윗을 삼키려 하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주님, 다시 연결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악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주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실수, 어떠한 삶의 무너짐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가올 때 있습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어려움과 그 커다란 공포에 삼켜져서 그냥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손을 내밀며 그분의 손을 붙잡아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 가장 귀한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의 가운데에 왕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뭘 확인해요? 내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이어폰을 가지고 있어도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다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여러분, 노력을 어디에다 씁니까? 아니요.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더 잘하려는 어떠한 애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그 거룩함의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염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때예요?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음으로, 내가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부에 처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크시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웨이브온 공동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요.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경험해지는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연결됨으로 힘써 나간다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깊이 있는 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질문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 하나님과 연결이 약해짐을 느끼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곳곳이 있죠. 환경이 있죠. 그 처소가 있죠.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있는, 느슨해져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우리를요 무너뜨려요. 우리를요 속여요. 너는 혼자야? 너의 힘으로 좀 해봐. 그러한 영역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역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현재를 점검하는 질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나의 현재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연결을 더 회복하기 위해,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한 스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주와 함께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에 더 내 힘을 써야 할까요?
한번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적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주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 보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할렐루야. 오늘 그가 놀라운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적은 것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